근사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 위로 날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밖 아래를 가만히 내려다보면 땅에서는 그토록 거대하고 단단해 보이던 고층 빌딩들도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고,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과 사람들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처럼 느껴집니다. 그 아득한 높이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 하루하루를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고 유한한 티끌과 같은지를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창밖 너머의 아득한 하늘을 바라보면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을 가도 끝이 없다는 광활하고 경이로운 우주가 끝없이 펼쳐져 있죠. 비록 우리 눈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이 다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 무한한 공간 속에서 던져진 나 자신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압도감을 느낍니다. 이 거대한 세상, 이 거대한 우주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에는 거대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벅찬 감격으로 무릎을 꿇은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교리적 지식을 전달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장엄하심 앞에 인간의 얄팍한 이성이 멈추고 오직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벅찬 경외감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감탄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실 때 온 힘을 다해 땀을 흘리며 빚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의 손가락으로, 그저 말씀으로, 마치 뛰어난 예술가가 가볍고 섬세하게 악기를 연주하듯 이 광활한 은하수와 별들을 수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 단어로는 감히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름답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할 만큼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탄성을 내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던 다윗의 시선이 이제 한없이 초라한 자기 자신에게, 인간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가슴 벅찬 질문을 시작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은 무엇일까요? 티끌입니다. 한 줌의 흙이요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미천한 티끌과 같은, 먼지 같은 인간을 생각하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의 머릿속에 매일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남몰래 한숨 짓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우리를 그저 멀리서 기억만 하시고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는 것은 친히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와 주시는 방문을 의미합니다.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나 세상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내 이름 석자만 알아주어도 우리는 영광이라며 평생 자랑을 할 것이죠. 하물며 온 우주를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낡아가는 연약한 우리,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로 어깨가 처진 우리를 친히 찾아와 안아주시는 것이죠. 이 기가 막힌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신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셨으니. 하나님은 티끌과 같은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엄청난 지위를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진짜 정체성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뤄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존귀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전적인 주권과 의지로 그 존귀를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내 이름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일한 사람의 이름을 남기라고 내 공로를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존귀의 관을 썼다면 찬양을 받아야 할 분은 관을 쓴 내가 아니라 그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연을 보든 내 인생을 보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든 결국 마지막에 남아 영광을 받아야 할 이름은 오직 여호와 우리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알지 못하는 문제가 없으시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우리는 한낱 티끌에 불과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경외로운지 온 몸으로 전율하며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작고 작은 그 일상도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바뀝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압도적인 경외와 찬양이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발걸음마다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